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이 호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던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서는 바다라고 불렀죠. 관례를 따라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이었던 누가가 보기에 이건 바다가 아니죠. 미시간 호수가 아무리 바다같이 커도 우리가 그걸 바다라고 부르지는 않죠. 미시간 호수인 거죠. 그래서 이 누가도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치유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날 이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몇몇 사람들, 물고기를 낚았던 어부들 몇몇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호수에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는 바로 그 어부들이었던 것이죠. 그 순간 호수에 배가 돼 있는 것을 보고 어부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당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배의 사이즈가 대략 한 6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재보니까 여기 3m거든요. 근데 6m니까 대략 한 이 정도 크기의 배입니다. 이 배 위에서 언덕에 서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실까요? 자, 근데 이 사진이 제일 근접한 것을 찾긴 했는데 조금 좀 고증이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랍비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좀 서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배에 앉으셔서 언덕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기다가 이렇게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말씀을 전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보트가
다시 말하면 설교 강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버넌 맥기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Every pulpit is a fishing boat. 이런 말씀하셨어요. Every pulpit is a fishing boat. 그러니까 모든 강단은 고기잡이 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강단에서 뭐 재미난 이야기, 또 뭐 세상의 뉴스거리들, 유익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전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피싱 보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는 것.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오직 그 일을 위해서만 강단이 쓰여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왜 하필 그날, 그 시, 그곳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그날 나중에 베드로라고 불려지게 될 시몬과 그 동료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세팅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넓은 호수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장소가 하필 베드로가 배를 정박했던 곳입니다. 갈릴리가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배가 두 대가 있는데 그 두 대 중에 한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어요. 근데 타고 보니까 또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던 겁니다. 근데 또 마침 바로 얼마 전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배가 서 있는데 배를 좀 빌리자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맞물려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딱 하나, 지금 베드로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간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죽어봐야 알지요.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50년을 보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지나가는 길에 방문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 꿀잠 자기 딱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우연스럽게 만나서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장로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교회하면 정말 꼴도 보기 싫다라는 그런 분을 실제로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다양합니다. 우리는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여기 계시는 분의 과거의 역사, 배경, 공부하신 거, 또 전공, 또 습성, 성격 다 다르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딱 한 가지의 공통점.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 중에 혹시 외도를 하게 되면 저를 죽여주세요. 근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외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는 수년 동안 외도를 하면서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날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장을 가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외도를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네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 같은 놈들 이 비행기 안에 모으느라고 5년이 걸렸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모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죠. 아까 참 우연스럽게 욕받다 하는 간증을 이제 얘기하셨는데, 저도 제가 찾아봤어요. 어제 경상도 사투리도만요. 이게 뜻이 뭐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 어떤 그런 일, 이걸 이제 욕받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욕받다. 예, 욕받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사실 우리가 한 건 없고 하나님이 하셨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향하던 그 말씀을 멈추시고 뒤돌아서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자, 이 사람들이 헉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물을 씻고 있잖아요. 그 말은 오늘 장사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일할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겁니다. 근데 녹초가 되어져 있는 어부들에게 눈치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아라. 아니, 고기를 안 잡고 싶어서 안 잡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취미로 고기를 잡는 사람과 생업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은 다릅니다. 취미로 하는 사람은요, 공쳐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생업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은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집안에 자식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아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음 주가 Father's Day더라고요. 아버지는 등으로 눈물을 흘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다음 주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반응 놀랍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참 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베테랑 어부의 소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초보 제자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것도 밤새도록 던졌는데 주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테랑 어부의 볼멘 목소리가 들리시죠? 자,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람이 본 게 있잖아요.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그는 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그는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막 걸음을 떼고 있는 초보 제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소리가 함께 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 믿음의 소리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my net.
나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소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우리가 볼멘 소리로 얘기하죠. 주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도 못 하시잖아요. 우리의 이성적인 소리,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 항상 그런 소리가 있는 겁니다. 한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또 믿음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I will let down my net. 나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안에 의심이 들어오면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나 보다.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의심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 말도 안 되지. 확신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때로 의심도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이 두 가지의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릴 때 믿음의 소리에 손을 들어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서 의심의 소리가 날 때 의심의 소리에 자꾸 손을 들어주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소리가 들릴 때 그 믿음의 소리를 딱 듣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반전입니다.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신바람 나는, 가슴 떨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상식의 소리, 논리의 소리, 이성의 소리, 경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뭐. 하나님도 이건 힘드실 거야.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지 않으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거두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물을 내리지 않으면 그물이 찢어질 만한 물고기를 거두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꾸 이성의 소리에만, 경험의 소리에만, 상식적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But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I will let down my net, 주님 저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의 소리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물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자, 그래서 두 배에 나누어 실었는데요, 그 두 배가 다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상식적으로 살다가 상식적으로 인생을 끝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비범하고 비상한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시몬이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생업이 어업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당장
예수님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죠. 그죠?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최고의 기술, 이 고기를 낚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과 아주 기가 막히게 이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제 생업이 어업이니까 예수님과 계약서, MOU를 체결하든지 계약서를 체결해가지고 그러면 잘하면 갈릴리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혀 이상하지 않다. 여러분이 너무 이 말씀에 익숙해가지고요, 이 스토리에 익숙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상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평생에 최고로 대박이 난 날이에요. 어부로서.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과 의논해서 타협을 해서 합의를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 모든 것 속에는 뭐도 있을까요? 배도 있고 그 배 위에 가득 차 있는 물고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되게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지금 집안에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있는데 다 팽개치고 나 몰라라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순간 고민했을 겁니다. 순간 생각을 깊이 했을 겁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이분에게 걸어야 한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어려서부터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자라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갈릴리의 네로라 하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는 베드로에게 온 세상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그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베테랑 어부가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테랑 어부가 오늘 누구를 만난 거예요? 갈릴리 호수의 실소유주. 갈릴리는 베드로의 세상이라 그랬죠. 이 갈릴리의 실소유주, 갈릴리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를 잘 알던 자기 자신이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단 한마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물고기를 낚은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어요. 그날 베드로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베테랑 어부가,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가 갈릴리 호수의 참 주인, 갈릴리 호수의 마스터, 실소유주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직종이 중요했던 게 아닌 거죠. 갈릴리의 호수의 주인 되시는, 갈릴리의 주인 되시는, 온 세상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확신이 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여기 와서 맨날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걸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영역에서 다들 베테랑이시잖아요. 엔지니어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이 다양한 직장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방면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베테랑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 박스 안에 우리의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내 박스 안에 내 상식과 지식과 경험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으니 Your God is too small.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박스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두어서는 안 돼요. 나의 경험과 지식과 전문성 아래에 하나님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내 직업, 내 직종, 내 직장, 내 지식, 내 경험과 상식과 네트워크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집힌 거예요. 그날 베드로에게 이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날 베드로는 그걸 본 겁니다. 아니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만큼 베테랑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만한 실력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갈릴리 호수의 실소유주, 참 주인,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직업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직종이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 능력, 지식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 주인이 누구인가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여기 오셔서 예배 몇 시에 끝나나 이거 반에 끝나야 되는데 40분이 넘어가네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시면 안 돼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야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았던 내 삶을 돌이켜서 이곳에 와서 내 삶의 참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기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 기적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의 박스 안에 주님을 꽁꽁 묶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답답했던 주님, 저희가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